2023년 주님 우리 교회 나아갈 방향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또 설렘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수없이 봤던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은 참 놀라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뜯은 후에 바다로 뛰어 이르더라. 베드로가 요한이 그래요.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우통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들어서 겉옷은 격식을 차리는 거예요. 격식을 차리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뛰어내리더라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서 뛰어갔더라.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까?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의 반응은 참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또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이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러면 그냥 주님이시라라고 시큰둥하는 거죠. 주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말에 반응하라. 내 말에 반응하라. 주님 말씀을 주시면 반응하라고. 반응하는 거.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대면 하지 말고 좀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좀 반응이 있어야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합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하는 현상, 어떤 현상인데 자극에 대한 현상입니다. 자극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자극이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자극이 되어져서 주님께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표정 가운데 어떤 표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뭔가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해야죠. 근데 반응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펼쳐놓은 자연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우와 하고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감탄사가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좋은 걸 줘도 그냥 시큰둥하고 기뻐도 그냥 시큰둥하고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런 편이니까 주변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냐고. 표현을 하면 막 표현하면 이렇게 볼까봐 채신머리를 볼까봐 목사가 절에 이럴까봐 또 무게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 또 제 자체는 또 무게가 잡히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좋은 일이 있어도 막 반응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참 반응을 잘 안 한다고. 저도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아주 야단을 치고 책망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을 향한 반응이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고 책망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뭐 하지 않았어요? 춤추지 않는 거예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을 하되 엉뚱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야 너는 귀신 들렸다. 요한을 향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걸 조롱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아멘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반응을 잘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굴까요? 베드로죠.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시라라고 하는 말 속에 그냥 겉옷 입고 바다를 확 뛰어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떨까?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그 안에 도마처럼 있지 않을까? 주님이라고 하면 어디 물고기 안 잡혀도 왜 안 잡히지?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닐까? 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늘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오신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하고 제자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 나타나시더니 두 번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는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예수님이 도마 때문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이 어떨까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하셨다. 예전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예전에 우리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다 이제. 외형도 바뀌시더니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들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다. 뭘까요? 섭섭이라는 거예요. 사단보다 더 두려워요. 섭섭이가 들어오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믿음이고 뭐고 다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것이 섭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소심한 복수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요.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요? 나 옛날로 돌아가니.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택했다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간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동조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가서 배에 올라서 열심히 그물질을 하지만 그 밤에 아무도 잡지 못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예전에 베드로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었던 날이 한 날 있었죠. 그 날이 언제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의 그날이었어요. 이렇게 밤새도록 물고기가 안 잡히면 그날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깊은 돌을 가서 고기를 잡아라. 어젯밤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겨우
금을 손질하고 지금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못 잡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예, 반응하는 거예요. 예, 어저께 내 경험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오늘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예, 섭섭이는 이럴 때 찾아오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이유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 주님을 향한 기대가 저버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빠요. 그러면 섭섭해지는 거. 기도 열심히 했어요. 작정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침묵해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섭섭해지는 거. 뭐 해서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 베드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예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가 생각난다. 정말 그날 밤은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맨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때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버려두고,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뭐 따라해 보실래요? 그렇게 하니. 그게 말씀에 대한 반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 많이 잡은 게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니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렇게 하면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렇게 하니까 잡혀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반응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 우리의 반응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엉뚱한 반응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날이 새어 갈 때 새벽이죠. 동이 뜨기 전에 예수님 벌써 바닷가에 와 계십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 때문에 그렇죠. 특히 베드로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부분은 주인공이 요한은 베드로로 선정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네, 그리하면이 중요해요. 잡으리라가 아니라 그리하면이 중요해요.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네,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보실래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몸과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반응할까? 베드로처럼 반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의 사도 요한이 먼저 알아봐요. 사랑하면 알아봐요. 사랑하면 보여요. 왜? 그것만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만 찾고 있으니까. 몸과 마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면 먼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야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시라! 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후다닥 하고 뛰어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냐고.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실수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주님이 기뻐해요. 격식 다 갖추고, 배가 다 끝까지 가고, 옷 털고, 정결하게 입고, 그리고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보다, 예? 그냥 저렇게 베드로처럼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시라 라고 하는 속에 확 뛰어서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기뻐합니다. 주님 옆에서는 이렇게 반응하세요.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냅니다.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다고 좀 기다리지, 그 사이를 못 찾아서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그때도 됐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올 때 제자들은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로 하여금 주님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와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바다 위로 내렸어요. 이 믿음 있는 사람, 말씀에 항상 반응해요.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어떻게 했어요? 가되. 반응해, 반응. 오라! 물이에요. 그거 신경 안 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들겨봐요. 이게 제대로 얼렸나? 걸어가면 무너지진 않을까? 제대로 튼튼한가? 생각하면 물 위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죠. 예수님이 물 위에 있을 때 그거 거기에까지 갈 수가 없죠.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았어요. 다른 그림은 물 위에서 이렇게 건지는데 이 그림은 베드로가 물 속에 있더라고요. 그죠? 물 속에 잠겨 있을 때 예수님이 손으로 주고 집어넣어서 베드로를 끌어내십니다. 우리의 반응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주님한테 이렇게 큰 반응, 민감한 반응, 적극적인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과 마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2번이나 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물에 빠졌을 때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가 사모가 돼요.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큐티를 해도 오늘 말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주님을 생각하면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주님이시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데도 설렘이 없다면 먼저 그 설렘이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 살아도 맨날 감정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잖아요. 사랑하면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면 반응할 줄 믿습니다. 올해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몸과 마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네, 말씀에 몸과 마음으로 반응하라. 네, 상황과 감정에 반응하면요, 네,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과 물질로 반응하는 겁니다. 네, 베드로가 왔어요. 먼저 왔어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숯불에 고기와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려고 수고했는데 얼마나 지쳤을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생각해서 미리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다 준비했어요. 육지에 올라와 버린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충분히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기적을 베풀어도 주실 수 있잖아요. 오병의 기적도 베푸신 분인데. 근데 예수님이 왜 잡은 거 가져오라고 할까요?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왜 가져오라고 할까요?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마리, 두 마리 다 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주님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잡았죠?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허락하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소중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세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나? 153마리 제자들이 셌을 거 아니에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그 생선 좀 가져와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누가 준 것이냐라고. 주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이라고 부르지.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라. 주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세보는 거예요. 세보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보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시간과 물질로 반응해라. 너희가 잡은 것 생선 좀 가져와라. 가져와 봐라. 시간은 누구 거예요?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작년에 많은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고 속에 죽은 사람들,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허탈한지, 방금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는 모습을 보면 그 시간을 보면서 과연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은요? 물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가지고 와봐라. 뭘 보는 거예요? 반응을 본다. 믿음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식사 준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서 먹으라. 어서 먹으라. 주님은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뭘 원할까요? 시간과 물질이 주인이 누구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이 받은 복을 주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반응을 복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십니다.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올해 이런 반응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없어봐야 알겠습니까? 아니죠? 네. 153마리 중에 드리는 거예요. 몇 마리 중에 주는 거라고? 네. 153마리 중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세요? 네. 우리 준비하는, 우리한테 주려고 준비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아침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아까
예수님이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함께하지 않아서 섭섭했어요. 근데 조반을 먹으면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시간과 물질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2023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죠. 3번 똑같이 물어봐요. 조반 먹은 후에 아침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으라. 예,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황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다를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럼 내 양을 쳐라. 3번째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원하시길래 나에게 이걸 3번이나 물어볼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예, 반응을 할 때 우리는 좀 생각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 모든 것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3번 반복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3번 얘기했잖아요. 너가 나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뭘 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양을 먹이고 양을 칠 때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반응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아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했잖아요. 이삭 바쳐라. 이삭을 밭을 다 묶어놓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각을 뜨기 위해서 칼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리죠. 아 됐다. 그만해라. 멈춰라.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코드가 있고 사랑의 언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언어와 코드에 맞춰서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해라.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베드로의 표현 가운데 뭐로 반응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작은 영혼 주님이 얘기했어요. 작은 영혼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그거예요. 금식기도 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물어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네. 언제 주님이 주실 때 우리가 음식을 드렸습니까? 목마를 때 우리가 물을 드렸습니까? 작은 영혼의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어디로 다녔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릴 것이다. 지금까지 네가 원하고 바라고 하고 싶은 대로 다니고 싶은 대로 갔다면 이제는 사명자라고 하면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하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야 네가 나를 사랑할 줄 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세 번째 반응입니다. 사랑과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교회 주신 비전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것도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 표 갖고 한 해를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반응합니다. 그렇죠?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만 뭔가 주고 싶고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올해 해야 될 것입니다. 2023년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로, 사랑과 사명으로, 그렇게 가시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반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이고 행복일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이 반응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시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 나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해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